오늘이 7월 7일이죠? 7월 7일. 7이 두 번 들어있는 완전한 날이네. 오늘 설교 제목 보이시죠? 잘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아도 보여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세례 통합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됐습니다. 어른부터 해서 아주 갓난애까지 한꺼번에 드리는 요즘 한국교회 대세죠. 세례 통합 예배.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이미 앞서갔었어요. 교회 때부터. 네. 여러분 고속도로에 가보면 분기점이라는 게 있어요. 분기점이라는 게 쭉 가다가 옆으로 빠지는 길이죠. 빠지는 길인데 거기 가다 보면은 가끔씩 노면 색깔 유도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고등학생, 유치원학생들 본 사람? 노면 색깔 유도선 본 적이 없죠? 왜냐하면 다 자고 있기 때문에 잠에서. 주로 운전자만 봐요. 운전자가 보거든가 앞에 있는 조석에 있는 사람만 보고 뒤에 있는 사람은 별로 관심 없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노면 색깔 유도선이 굉장히 편합니다. 편해요. 왜냐하면 쭉 가다가 분기점 빠져나갈 때 이게 인천으로 가야 될지 춘천으로 가야 될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헷갈릴 때가. 그럴 때 내비게이션 이야기하죠. 핑크 분홍색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파란색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궁금한 게 이걸 누가 개발했을까요? 누가 개발했을까요? 개발한 사람이 있어요. 한국도로공사 석덕 차장이라는 분이 개발했을 겁니다. 발음이 오래됐죠. 그래서 나중에 훈장,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답니다. 상으로. 저는 길이 헷갈릴 때 도로 위에 그려진 색깔 유도선, 분홍색, 파란색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도 혼란스러운 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선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려놓은 선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설교하고 또 설교를 듣고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바울을 죽이려는 살해 계획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살해 계획을 바울의 생질은 조카를 통해서 이 사실이 폭로되면서 결국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이 호송되는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자, 본문에 있는 이야기를 좀 제가 설명을 하고 같이 한번 본문에서 메시지 좀 적겠는데요. 바울은 본문에 보면 사명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23장은 바울이 3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때 있던 그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라는 분이 바울에게 바울 당신에 대한 오해가 참 많으니까 예루살렘 성전 가가지고 가서 결례행하고 또 비용을 지불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좋은 대로 다른 이방인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 가가지고 결례를 행하고 또 비용을 지불하는데요. 이때 21장 27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성전에 이방인들 데리고 와가지고 성전을 모독했다. 21장 27절 한번 볼까요?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성전을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살해 위협에 처하게 됩니다. 이 살해 위협에 처했을 때 천부장이 바울을 구출해내고 그 다음날 우리가 보는 23장 1절도 보면은 사내들의 공회에서 자기가 변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변호하는 과정에도 보면은 10절 보면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분쟁이 있으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찌끄릴까 하여 우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천부장이
산헤드린 공회라는 큰 71명이 모이는 큰 회의에 바울이 서 있는데 양편으로 편이 갈리면서 바울이 찢기려고 됩니다. 이 찢기다는 표현이 구약에 보면 삼손이 사자를 찢겼다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시장에 보면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가에 있으면서 자기 몸을 막 해하면서 쇠사슬을 끌었다 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찢기다는 표현은 이게 가볍게 무슨 상처낸다는 표현이 아니라 바울을 양쪽으로 찢어서 죽이겠다는 그런 위험한 아주 살벌한 상황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읽은 12절이 시작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앞에 있는 이야기를 좀 설명해서 이게 어떤 내용인가에 대해서 12절에 보면 그 다음날 유대인들 40여 명이 보세요. 12절 보시면 유대인들 13절에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려는 은밀한 계획을 씁니다. 바울이 3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온 후에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계속 보면요, 바울을 죽이겠다는 위협이었습니다. 제가 구절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21장, 22장, 23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정도 나오네요. 바울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명을 따라 움직일 때 그를 기다리는 게 뭔가요? 하나님 주신 인생의 비전을 따라 움직이는데 움직일 때마다 반대에 부딪히고 어려움을 만나고 살해 위협의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가 맞닥뜨리는 것은 우리의 숨을 막히게 만드는 인간관계의 문제, 자기 기질과 성격의 문제, 이웃의 오해,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도 아닌데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우리의 삶을 기쁨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문제들이고 장애물이고 병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 위기를 만나면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 형통의 길만을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담에서 가던 바울을 부르셨을 때도 하나님은 아나니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서요. 사도행전 9장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의 인생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인가. 또 나중에 바울이 1차 선교에 끝나고 나서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죠. 복음이 이웃에게 이 땅에 예수 생명이 전파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따라가려면 따라가다 보면요, 마음의 시험에 드는 일, 낙심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이 이것을 가르쳐줍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데 만나게 되고 처하게 되는 공경들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도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따라 살아가도 고난과 역경이 오는 이유는 왜일까요?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바울의 모습을 주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경을 당해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이 본문에 나옵니다. 자, 40명이 비밀스럽게 살해 계획을 셉니다. 유대인 40여 명이 비밀스러운 계획을 하나 세우죠. 다름 아닌 우리가 본 것처럼 12절도 보면은 15절에 보죠. 15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울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되니까 바울을 지금 갇혀있는 안토니오 요새에서 산헤드린 공회로 좀 불러와라.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가 그를 제거하겠다. 이런 계획을 씁니다. 그리고 이 살해 계획이 23장에 보면 3번이라고 됩니다. 12절부터 12절.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첫 번째죠. 21절 한번 가보시겠어요? 21절에 보면 또 한 번 나옵니다. 당신들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30절 보면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일러 주기로 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40명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습니다. 이들의 행동을 바울 편에서 보면 어떻을까요? 섬뜩하죠. 자, 여러분 학교에 40명이 때려져 가지고 여러분을 죽이겠다고 일을 갈고 있어요. 학교 오기만 해봐라. 오는 길에 끝낸다. 어떠시겠어요? 피하겠죠. 피하거나 난리 나겠죠. 40명이 그것도 뭐냐면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 일치단결, 대동단결한 거예요. 대동단결. 칼을 간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걸 가르쳐가지고 그 다음에 보시면요. 맹세한다. 14절에 아무것도 먹지도 않기로 굳게 맹세였으니, 이 맹세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는 정도로 그냥 맹세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저주를 받는 뜻입니다. 내가 바울을 안 죽이면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임해도 된다. 이러는 강한 마음을 먹은 거죠.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본문에는요 40명과 한 분의 계획이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대조가 됩니다. 40명이 바울을 죽이려 하지만 한 분 하나님이 이 모든 계획을 완시켜 봅니다. 이들은 40명은요 하나님의 율법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율법에 어긋나는 거짓말과 살인의 방법을 동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명예를 지키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방법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과거에 보면요 낙태 시술을 하는 의사가 있었어요. 낙태가 기독교적으로 틀린 거죠. 죄악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 한 분이 의분이 나가지고 그 낙태 시술 의사를 살해합니다. 그리고요 자기도 권총으로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순교자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게 맞는 일일까요? 자, 더 중요한 거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사실 본문이 깁니다만 35절까지 읽어야 되지만 설교 시간에 본문만 있다 보면 시간이 짧아지니까 줄였는데요. 본문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어디를 보더라도 12절부터 마지막 36절, 5절까지 보더라도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숨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마다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못하게 이 40명이 세운 살해 계획을 한 분 하나님이 와해시켜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바울을 보호하셨는가? 본문에 보면 3명의 사람을 통해 바울을 보호하고 돕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의 생질, 두 번째는 천부장, 세 번째는 총독입니다. 자, 첫 번째 누가 그랬어요? 바울의 생질. 16절부터 22절까지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바울의 생질을 통해 40명의 살해 계획을 무력화시켜버립니다. 자, 16절 보면요. 1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고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자, 여기 보면 바울의 생질이 등장합니다. 이 생질이란 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쓴 말입니까? 안 쓴 말입니까? 쓴 말입니까? 아, 그렇군요. 역시 연세 있는 분들 아시네요. 네. 53세 이하로는 잘 모릅니다. 네. 생질 우리 김용식 집사님 말고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말고 아시는 분들. 그렇군요. 많이 계십니까? 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네. 생질이라는 게 뭐냐면 바울의 누나나 또는 여동생의 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조카. 많이 어렵죠. 네. 생질. 네. 이 조카를 묘사하면서 이 조카는 아마도 나이가 10대에서 20대쯤 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18절에 보면요. 18절 한번 가보시겠어요? 18절 보면은 이 생리를 가리킨 표현합니다. 18절에 천부장에게로 데려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청년이 나오죠. 이 청년이란 말은 헬라 원문에 보면은 10대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청소년. 그 다음에 20절 가서 보시면 17절 가서 보시면요. 17절에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하라. 이때 이 청년이라는 단어는 20대 정도 되는 사람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10대에서 20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의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19절에 보면은 천부장이 이 청년을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19절 보시면 청년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나서 조용히 묻되 천부장이 이 청년의 손을 잡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바울의 생일이 나이가 굉장히 어렸다는 인상을 줍니다. 손을 데리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뭘 보이냐면 이 생질은 아까 봤던 거 16절에 이 40명의 은밀한 살해 계획을 16절에 보시면요. 듣습니다. 바울의 생일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우연히 듣는 거죠. 비밀스러운 계획인데 이 계획을 우연히 듣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이 은밀한 계획을 폭로하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이의 바울의 생질은 나이가 어립니다. 천부장이 마치 아이를 끌고 간다 식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뭘 보냐면 천부장이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듣죠. 그 아이의 이야기를 믿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유치원생이 와가지고 막 어떤 얘기하면 그래 이렇게 넘어가도 되겠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천부장 1000명을 다스리는 군대의 장교가 조그만 아이가 와서 말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배후에서 바울을 돕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이 비밀을 폭로시켜버리죠. 두 번째는요. 천부장입니다.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시는데 22절부터 32절까지 나오죠. 22절을 보시면 22절에 천부장이 어린아이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게 됩니다. 웃어 넘겨버리거나 또는 어린아이 말이라고 무시할 수도 있지만 천부장은 바울의 조카의 말을 곧이곧대로 들어요. 그리고 그가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이느냐? 23절부터 보면 23절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해요. 자, 여기 보면 살해 음모가 폭로되자 천부장은 바울을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후송을 합니다. 가이사랴는 총독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시간이 나오죠. 제3시라는 것은 신약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더하기 6을 하면 오늘날 우리 시간이 됩니다. 제3시니까 3 더하기 6 하면 7시인가요? 9시. 상수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수포자들, 삼포자들 여기 뭐래서 밤 9시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못하는 밤 9시 이 어둠을 타서 바울을 안전하게 호송하는 작전을 펼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보면 24에 가서 보시면 바울을 태워 총독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해 짐승을 준비합니다. 이 짐승은 말이나 낙이나 노새 같은 말인데 아마도 바울이 중간에 공격을 당하면 그냥 걸어가면 당하겠죠. 그러니까 말을 타고 빨리 이동할 수 있도록 말을 준비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천부장이 1000명의 로마 군인을 다스리는 이 군대 장교가 몇 명의 군인을 동원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아까 23절 나왔죠. 오늘은 산수할 게 참 많습니다. 23절에 자 보병 몇 명? 200명. 그 다음에 기병 70명, 창병 200명, 도합 470명. 자 주판 털고 이렇게 우리 해보셨나요? 자, 200에 70에 200은 해보셨나요? 저는 원래 해봤는데 주판 해봤는데 470명입니다. 470명.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보병 순수히 걸어가는 그 군인들이죠. 그 다음에 기병 말 타는 병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창을 들고 있는 병사 470명입니다.
이게 어떤 느낌 내세요? 아까 바울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유대인들 40여 명이에요. 40명 대 470명. 몇 대면? 대략. 네, 너무 깊이 공부하세요. 조심하시고 적당히 하세요. 몇 대면? 1대 10 정도 됩니다. 1대 10 정도. 40명이 바울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470명이 바울을 둘러쌉니다. 하나님 멋있는 분이죠. 아마도 로마 장교였던 천부장은 이 시간 아마도 로마 군대 위용, 로마 군대의 힘을 과시하는 의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70명을 딱 거느리고 쫙쫙쫙 바울을 호송하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바울을 목숨을 지키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40명이 공격하니까 10배나 되는 470명이 바울을 보호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돕기 위해 하나님을 전혀 믿지도 않는 로마 장교를 천부장을 통해 바울을 보호하고 구출해 가신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첫 번째는 바울의 생길이었죠. 두 번째는 천부장이었어요. 세 번째는 로마 총독입니다. 34절, 35절. 다 같이 한번 두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듣고 바울을 걸어 어느 연기 사람이냐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누구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자, 이 보면 35절에 이 총독이죠. 총독 벨리스 총독입니다. 이 사람은 이 총독이 바울을 로마 헤롯 궁에 그를 지키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2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수감된 이 기간은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로마 군인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시는 기간이었습니다. 감옥에 있으니까 40명의 자객들이 바울을 터치할 수 없는 거죠. 이 기간은 우리가 볼 때는 감옥에서 보내는 기간이었지만, 그래서 바울에게는 고통스러운 기간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감옥에 두시고 그를 사회로부터 지키십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을 40명의 자객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2년의 기간은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신 기간이었다. 제가 이야기를 보니까 떠오르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한 것 같은데 중국의 십자가라는 영상이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나 모르겠어요. 없으신 분들 오늘 저녁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은혜롭습니다. 제가 아침에 다시 보면서 너무 다시 한번 은혜를 받았는데, 이 중국의 십자가에 보면 중국의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쭉 등장을 합니다. 중국이 모든 교회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삼자교회에 등록해라. 공식 중국 교회에 등록을 하고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받아라 라고 하는데, 그걸 거부한 사람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조고치는 거예요. 감옥에 다 집어넣고 죽이도 하고 하는데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지금 베이징에, 그 당시 영어로 베이징입니다. 베이징에 있는 원상칠이라는 알렌 유안이라는 분의 중국교회 지도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분이 흑룡강성, 소련 가까운 흑룡강성에서 감옥에서 지냅니다. 기간이 몇 년이냐면 20년 6개월입니다. 20년 6개월. 거기에 보면 이 기간 동안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자기는 거기서 20년 동안을 지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나와가지고 보면 그 과정은 참 은혜로운데, 이런 보시기를 바라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요. 그분의 사모님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 남편이 감옥에 간 것은 마치 보상자에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감옥에 있지 않았더라면 문화혁명 기간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다시 말하면 남편이 20년 동안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남편이 죽지 않았다. 오히려 이 감옥 기간이 하나님께서 남편을 보호하는 기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35절 보는 것처럼 헤롯궁에서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갇혀있는 기간은 바울이 고생한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기간이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원칙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어디에도 하나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언급되질 않아요. 바울이 죽음의 묘 앞에 40명의 칼날 앞에
무력하게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어디에도 이 12절부터 35절까지 하나님이라고 나온 거 한번 쳐보세요. 나오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시기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이 바울을 위해 일하신 시간이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눈에 가장 잘 띄는 사람들은 40명의 자객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은밀한 계획밖에 안 보여요. 이들이 주인공이고 바울은 코너에 몰린 쥐처럼 무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만 보이고 40명의 유대인들만 보인다면 오늘 본문을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명의 계획과 한 분 하나님의 계획이 해줘야 됩니다. 40명의 자객들이 한 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40명이 비밀스럽게 움직이지만 하나님 또한 눈에 보이지 않게 비밀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 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펴보면 살다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문제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나를 제득한 사람들만 내 주인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확실하게 일하고 계신 바울을 보호하고 계시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곳곳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눈에 어떤 것이 보이고 계십니까?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가슴 짓누르는 문제가 보이십니까?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어려움이 보이십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도저히 열릴 것 같지 않은 어려운 일만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사건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안 계신 것 같지만 오늘 사건 하나하나의 배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불안해하십니까? 우리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만 우리 4명이 탄 자동차가 2주 전에 가족 4명이 탄 자동차가 2주 전에 교통사고가 난 거 알고 계시죠? 주변도 안 나왔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 많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 교통사고도 하나님의 섬세하게 간섭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모르는 분을 위해서 잠깐 목소리 드릴게요. 강변북로에서 청담대교를 건너다가 거기 서울숲 무슨 대교 그다음에 서울 서부간선도로 빠지는 길에서 거기가 차가 멈추는 길이 그 정체된 구간인데 잠깐 우리 보다가 그냥 앞으로 차를 확 받았는데 문제는 그만 받은 게 아니라 저 뒤에서 또 제 차를 받은 거죠. 3륜추도에 일어난 건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만일 제 차 뒤에 엄청난 큰 트럭, 덤프 트럭이 와서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혹 또는 3중추를 난 후에 보통 더 무서운 것이 2차 사고죠. 2차 사고. 탕 3명이 있는데 그 뒤에 또 다른 차가 와서 또 한 번 갈 수가 있거든요. 쫙 와서 쫙 밀고 갈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대학에 가가지고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하고서 카페 가가지고 차를 마시다가 지금 교통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던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 늘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사건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목사지만 깜빡 잊고 있었던 것이 생각났어요. 아 그렇구나.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이 교통사고가 떠오르니까요. 제가 몇 년 전인가 벌써 몇 년 전인가 몇 년 15년 이상 됐는데 미국 시카고에서 석사 공부를 유학을 하고 있을 때 눈이 많이 오는 겨울밤이었습니다. 그날이 금요 기도였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학교 기숙사에 있다가 아내와 저와 아이를 태우고 새우원이죠. 태우고 학교 앞을 딱 나서가지고 쭉 가는데 시카고가 눈이 많이 오는 동네예요. 엄청 눈이 많이 오는 동네예요. 6차선 도로입니다. 학교 앞이 6차선 도로였어요. 6차선 도로인데 빨간 신호가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처럼 브레이크를 확 밟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게요? 차가 갑자기 돌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있다가 차가 이렇게 네. 저는 이런 생전 청계탄을 봤거든요. 처음 다녀봤어요. 차가 돌기 시작해가지고 180도 도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6차선 도로인데요. 앞에 차 한 대 없고 뒤에 차 한 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뱅뱅뱅 돌아가지고 다시 갔습니다. 네. 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한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난 일 중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우연같지만 하나님 계획이 있고 우연같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 같은 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바를 드러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그렇다면 바울은 왜 하나님은 왜 바울을 이렇게 보호하고 계셨을까? 왜 하나님은 왜 바울을 이렇게 보호하고 계셨을까? 단지 바울을 보호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 은혜 많이 받아라 이렇게 하면서 바울의 개인적으로 교훈하기 위해서 하셨을까? 우리는 이 사건에서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더 큰 계획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11절 말씀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우리 본문이 11절부터 시작됐죠.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하시니라. 자, 여기 11절에 예수님께서 밤의 환상 중에 바울이 나타납니다. 그 죽을 뻔했던 그 밤입니다. 그 밤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뭘 얘기하시느냐? 너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우리가 그냥 읽으면 잘 모르지만 여기 보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여야 하리라는 말을 주목해 보기로 했어요. 이 하여야 하리라는 말은 영어로 must. 이 must는요, 사도기 나오면 항상 하나님의 계획을 담긴다. 뭐라고 하냐면 너 예루살렘에서 봉지했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로마 가서 봉지하는 거 내가 세운 계획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 바울이 로마에서 봉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에 보내기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보내시고 나중에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보내신 거죠. 게다가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또 나와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 보면은 아까 말했던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내시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바울을 보고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아이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이방인들과 이방인들의 통치자에게 전하도록 내가 바울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가이사랴로 압송됩니다. 거기서 누구한테 봉전하지 아세요? 로마 총독들한테 봉전합니다. 나중에 거기서 로마로 압송되면서 가이사 앞에 섭니다. 로마 황제 앞에 서가지고 그에게 봉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죽이려는 계획 때문에 바울이 가이사랴로 압송되고, 그런데 이게 기가 막히게 로마 총독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가 막히게 로마로 압송되는 그런 기회를 만들게 되는 거죠. 합력해서 선 이루시도록 보게 되죠. 40명의 사회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돕는 일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을 나누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앞에는 우리를 죽이고 해치고 우리를 올매 가두려는 문제들, 40여 명의 유대인 같은 문제들이 숨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도 모르게 은밀하게 바울을 제거했던 이 사건처럼 우리도 모르게 우리 주위에는 우리의 힘을 빼버리려는 악한 계획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비전이 있는 한 우리를 막아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의 소명과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막아설 수가 없는 거죠. 로마도 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비전을 품고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아멘. 바울은 로마서에서 너무나 위대한 말을 하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래서 상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제가 오늘 아침에 유성 목사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이분이 지금 스코틀랜드에 가 계시다고요. 제가 공부한 스코틀랜드에 가 계시는데 스코틀랜드를 방문하시면서 썼던 그 글을 쓰신 글인데 지붕 없는 감옥이라는 그런 그 글을 쓰셨습니다. 이제 이 스코틀랜드, 영국의 북쪽이죠. 오늘 따지면 한반도의 북한 정도 위치에 있는 곳이 스코틀랜드인데 영국에 청교도가 있다면 스코틀랜드는 언약도라는 게 있습니다. 언약도. 이 언약도가 뭐냐면 카톨릭 신앙을 거부하고 성경적인 믿음을 지키겠다고 뭉쳤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배경이래요. 스코틀랜드 찰스 왕이 왕권 실소를 주장합니다. 왕권 실소. 국왕은 국가의 머리인 동시에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칭의를 내리고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다시 카톨릭으로 돌리는 그런 계획을 하면서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그런데 이 일에 반대해가지고 1638년, 그러니까 17세기 초반이죠. 2월 18일 날 1200명의 스코틀랜드 기독교인들이 교회 앞에 옵니다. 그 교회가 그레이 프라이어라는 교회인데요. 그 앞마당이 봅니다. 그러면서 엄숙하게 국왕이나 교황은 교회 머리가 될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 중에 200명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인합니다. 언약서라는 페이퍼에다가 사인합니다. 그래서 붙인 이름이 언약도예요. 언약을 지키는 성도들이라는 뜻입니다. 찰스 왕은 언약도들의 언약을 조롱하는 목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 조롱하기 위해서 그들이 언약을 맺었던 서명했던 그 교회에다가 감옥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감옥이었던 건 이름이 뭐냐면 지붕 없는 감옥이에요. 지붕 없는 감옥. 이분이 유기성 목사님, 저는 못 가봤습니다. 그 보니까 신성 교수님하고 제가 아는 교수님하고 같이 갔더라고요. 근데 가서 보니까 정말 지붕이 없고 나지막한 담장이 전부라고 합니다. 살고 싶으면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게 지붕을 만들어 놓고 담을 낮춰놓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알아서 배교해라 이런 거예요. 스스로 배교해라. 그런 감옥에서 언약도들은 스코틀랜드 날씨가 굉장히 험하거든요. 밤마다 찬비를 맞고 눈을 맞으며 한겨울에 맹추에 얼어가면서 타러가지 않습니다. 언약도 200명은 교회인들 내가 버릴 수 없다 라고 하면서 피할 수 없었던 거죠. 만약에 찰스 왕이 교회 머리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했을 때 교회 머리는 영적으로는 주님이시지만 실제로는 왕이십니다 라고 하면 살 수 있었지만 그걸 하나같이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기꺼이 교수형을 당합니다. 신앙을 지키는 일에 고난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어쩔 수 없이 고난당한 게 아니라 스스로 고난을 장원하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우리를 막아서는 40명의 반대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비전을 쉽게 만들려고 악을 쓰는 사람들 앞에 저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을 막아서는 어떤 문제도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비전을 가리키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의심하곤 합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보여주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죠. 중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땅에 붙어있게 만듭니다. 제가 아까 쭉 차를 타고 가다가 오늘 설교가 너무 딱 맞는 찬양을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아시죠? 그 찬양 가사 가운데 이게 있더라고요. 우리말은 번역이 좀 약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영어로 보면 Even when I don't see,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번역하겠습니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을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약간 한국 번역이 좀 약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껴도 볼 수 없어도 그분은 일하고 계신다 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40명의 자격들을 이겨내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23장에 하나님 이름은 어디에 또 언급되지 않지만
가장 선명하게 하나님이 보인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주위에도 살다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문제는 커 보이고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힘을 빼기 위해서 달려드는 40명의 자기 같은 문제들만 보입니다. 주님, 기도하오니 40명 너머에서 일하시는 한 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40명의 유일한 계획을 무력화시키는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